할렐루야. 9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이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노래는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정치인들과 모든 경제인들, 모든 국민들, 또 모든 의료인들,
하나님 모두를 지켜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각자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운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정치인, 모든 경제인, 모든 의료인, 하나님 정말 각자 각층의 모든 인사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가운데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 모든 주의 계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우리를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며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과 또 이 새벽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마음들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여호와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느니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데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레갑 족속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 때가 나와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임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아마 여호야김 제4년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여호야김 4년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의 말씀이 임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기 전까지 애굽의 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호야김 4년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과 애굽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이요 애굽을 크게 무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패권 다툼에서 아주 큰 패권이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 지역에 이제 대장이 누가 된 거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은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애굽을 믿고 버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애굽은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이제 바벨론에게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야김 제5년 9월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여호야김이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함께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며 금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말은요. 지금 전하면요. 여기에서만 전해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영상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글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글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한 번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 낭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하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곳이 있기에 이것을 기록하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전해주고 싶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4절 말씀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지요. 이제 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서 낭독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고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낭독하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그 고관들의 귀를 통하여서 이제 왕에게 전달될 그러한 모습의 복선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바룩의 손에 들려주었지만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서 또 모든 고관들에게서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바룩을 불러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본인이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갇혀 있다고.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이 책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였지만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안에만 가두어 주지 않고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요 바로 왕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에게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왕에게 전달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뜻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반응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뜻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로부터 계속해서 너희는 내 말을 끊임없이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만 레갑의 족속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였도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복이 선포됨을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 애굽에서 바벨론에게로 이 패권이 넘어간 이때에 하나님은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바벨론을 쓸 것을 보았느냐, 이제 다시 한번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믿음의 일, 또 영적인 일, 진실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진실한 삶 속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도 보면 눈치가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부모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에도 눈치 없는 사람은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때로는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 중에서도요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따라서 그들이 빨리 그 행동들을 수정하고 그때에 혼이 날 것을 도리어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혼날 위기들을 잘 넘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진노하시는 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들을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강조하시고 여기에다가 정말로 우리 옛날에 유행하던 말처럼 밑줄 쫙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둔하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경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치만 빠르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센스에 있어서 진실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겉모습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되지만요. 눈치가 빠르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풍파와 다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진실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센스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 읽을 때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바룩이 읽을 때요, 그 말씀을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가야가 듣고 12절에 모든 고관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고관들이 다시 한번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럼 왕에게 아랠 때를 보면요,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요. 19절 말씀 가운데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예레미야와 가서 숨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고관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왕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화가 미치고 그들을 찾아내서 죽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먼저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말을 들려 읽히고자 하신다면요, 그 뜻은 반드시 전해져서 어떤 방법으로든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해지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요, 그 성전 가운데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이 여호야김은요, 이 바룩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요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똑같이 말씀이 임하였지만 요시야에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였지만 여호야김에게는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이 달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요 반응하는 그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말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악을 따라가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니야, 여기서 끝내야지, 이제 돌이켜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될지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응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들을 물으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선택을 하여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백성들과 또 미가야와 고관들과 왕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들은 어떠한 것에도 막히지 않고 끝까지 전달되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진실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말씀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업과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마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 속에 주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알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여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진실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